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외국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시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형제가 타더래요. 근데 형제가 힐끔힐끔 쳐다는 봤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않고 같이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비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많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또 나에게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책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경건의 시간도 가지면서 그가 나름대로 정말 승무원도 배려하면서 뒷자리 의자도 많이 뒤로 제끼지 않고 뒤에 사람도 배려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는 그 시간에 짐을 챙겨서 내리는데 갑자기 옆에 형제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라고 갑자기 아는 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등골이 오싹했대요. 아니 처음부터 인사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좀 행동이나 말이나 더 조심하고 더 목사답게 했을 텐데 갑자기 내릴 때쯤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당황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처음에 볼 때 인사하지 않고 왜 내릴 때 이런 인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형제가 참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비행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내가 더원사랑의 교인이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누가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보면 내가 내 마음가짐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보지 않을 때
또 모르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이렇게 보면 청소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곳은 청소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침대 밑이라든지 또 책상 모니터 아래 있는 그 곳이라든지, 심지어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 스위치에 그 조그만 그 위에 먼지가 앉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곳들, 주로 싱크대 밑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요, 그 먼지는 항상 쌓여가는 것입니다. 항상 더러운 곳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이 청소한다면 그곳은 또 깨끗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보이는 외모는 아주 그냥 청결하게 잘합니다. 저도 머리 스타일 오늘 신경 써서 잘 넘기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좀 신경을 쓰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좀 내버려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 안에서 죄를 지어도 에이 괜찮아 내버려 둘 때가 있고요, 마음이 정말 지저분한데 청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에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그 편안함 때문에 내 마음을 더욱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데 여전히 사울 왕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심령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24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할 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돈을 관리하고 내 미모를 관리하고 내 모든 걸 관리하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들을 어느 정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참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세상의 것이 들어오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훈련을 받는데도요,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한 주간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들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걸 허용하거나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의 마음들이 내게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예배,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리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군인들이요, 기진맥진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꿀을 받는데 그 꿀을 먹으면 군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울이요,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꿀을 먹지 마라. 즉 내 이름으로 승리할 때까지 너희들은
싸움만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결국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지난주 살펴봤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울이 점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오늘 16장 1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이 취소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이 구원으로 작정하셨으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오다가 뭐 다른 종교로 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타 종교로 가버리거나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지 내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울 왕도 버렸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만약에 구원이 취소됐다면 그를 왕으로 남겨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울을 20년 동안 왕으로 남겨두거든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울아 좀 돌아와라. 좀 돌아와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그를 후회했다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으니까 좀 너 좀 돌아올래?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다윗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버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취소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겠다, 너를 내버려 두겠다, 네 좋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경고등, 빨간 등이 켜진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할래, 정신 차려라 라고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힐 때 사무엘이 막 밤을 새겨 기도했잖아요. 안타까워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무엘은 뭐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인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왕인데, 그러면서 너무나 사울 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참 귀하죠.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붓는 자잖아. 근데 너 왜 슬퍼만 하니? 왜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 이게 너 사명인데 너 사명은 하나도 안 하고 왜 슬퍼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꼭 우리에게 말할 때 뭡니까? 너 목사잖아. 왜 설교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왜 낙심하고 있니? 왜 슬퍼하고 있니? 왜 좌절하고만 있니?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낙심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또 교회 와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 좀 할래?
언제까지 슬퍼만 할래? 언제까지 좌절만 할래? 언제까지 낙심만 할래? 언제까지 불평만 할래? 너 할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베들레헴이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의 도시였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지정해 주십니다. 이새에게 찾아가라. 이새에게. 그리고 세 번째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는 사울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울 왕을 보았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뿔을 가져와라,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를 찾아가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여기에 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 앞에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이라면 세 번째 패턴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다윗이 왕으로 될 거야. 그래서 다윗만 보고 기름을 붓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이 맞는데 갑자기 그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왜 세 번째는 모호하게 말씀하실까? 그냥 묵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명확하게 뭔가를 알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명확하게 듣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순종하는데 결국 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젠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호하게 주십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가 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새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누구냐? 이건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건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인정하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때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모호하게 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선택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모를 때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지혜 아닙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즉 성령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삶으로 얻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호하지만 그 모호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그가 시골로 갔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어찌 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 누군가 부탁할 때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 같지만 가장 교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에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할 수 없다는 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찾아와서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이런 사역에 함께 하실까요? 물어보면 아니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거 정말 교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하자는 거지, 너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고 연약하고 아직 모르지만 같이 하자고 하시니 같이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 하여튼 지금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한 다음에 2절 중반에 보세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나를 죽일까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일까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후회하시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가 선포했죠?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통해 듣는 거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과 백성들은 누가 폐위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폐위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울 왕으로 등극할 때요,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응원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오해할 수 있어? 사무엘 네가 뭔데? 내가 뽑은 왕을 네가 폐위를 시켜? 아마 사무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사울도 마찬가지겠죠. 안 좋은 감정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베들레헴 가서 다른 사람을 왕의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백성들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에게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뭔가의 두려움은 반드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뺏길까봐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아직 내가 얻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져서 두려움이고요, 빼앗길까봐 두려움도 있고, 못 가져서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요, 더 열심히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돈도 모아보고요, 좋은 자리에 한번 취직도 해보고 승진도 해보고 여러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그것들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점점 나에게 귀한 존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들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은요, 태초부터 이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부르면 아담이 벌거벗은 채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왔는데, 죄를 진 다음에, 즉 불순종한 다음에는 아담아 부르니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태초부터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숨었습니다. 다 숨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을 반드시 마음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그를 맞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맞이합니까? 떨며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떨었어요. 근데 마음은 숨겼죠. 떠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을 보고 떨었을까요? 그 당시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나이 많으신 지도자들, 이 장로님들은요, 떨었던 거예요.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 왔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말을 하러 여기에 왔나?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 무서움을 감추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자기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5절에 보세요.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왔다. 내가 평강을 주러 왔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연애, 스포츠,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나는 떨 수 있어요. 떨 수 있는데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정말 오늘 말씀 5절처럼 평강을 위함이라. 평강을 위함이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3층과 5층을 이제 왔다 갔다 계단 많이 다니잖아요. 또 로비 조그만 데서 같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서로 얼굴을 볼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 안 돼요. 뒤로 돌아서 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봤을 때 막 기쁘고 웃고 감사하고 서로가 평안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원사랑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지만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평안으로 바뀌고 평강으로 바뀌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이새와 아들들을 불렀다고요. 자, 불렀는데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마음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뭐예요? 엘리압은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마 이새의 첫째 아들은 뭔가 자랑할 만하겠죠. 그래서 이새의 첫째 아들을 먼저 이새가 보여주겠죠. 보여주었는데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눈에 보고요. 갑자기 눈에 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 너구나 라고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 자, 사무엘이 했던 실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사무엘이 볼 때 뭐예요? 보고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도 보고 왕감이거든요. 키도 크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용모도 준수하고요. 이 사람은 바로 왕감이다 라고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이게 실수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엘리압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또 보는 것에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급하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마음 잘못됐어.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좀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엘리압 써보지도 않고 엘리압을 좀 써보지. 써본 다음에 뭐 싫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렇게 말해야지. 써보지도 않고 왕으로 세워보지도 않고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요,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아, 너가 그렇게 보는 세상의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버려라. 세상은 보는 게 중요하죠. 세상은 크기가 중요하고 세상은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스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펙도 필요하지만 그 스펙만으로 왕을 세우지 않는다. 세상의 패턴을 너는 버려라 라고 지금 엘리압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패턴에 익숙합니까? 우리도요, 얼마나 판단을 외모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옷 입는 수준, 그 사람의 차,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그 사람 동네, 그 사람의 말하는 수준, 그 사람의 매너,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첫인상이라는 게 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미 그 사람에게 모든 평가가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성적을 받아왔을 때 그 성적이 나를 다 판단하는, 나를 다 점수를 매겨버리는 그런 부모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물론 성적이 안 나오면 속 상하지요. 속 상하는데 그 성적이 이 아이의 모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이상 성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하려 하고, 학원도 중요하지만 그 학원보다 더 중요한 수련회를 보내기도 하고요. 국내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이 있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 두시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섬겨주신 분이, 심겨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스펙도 준비하지만 그 스펙보다 준비한 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턴.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패턴을 버려야 된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세상의 패턴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걸 깨닫고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 막 들어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약에 세상의 패턴을 버리지 않았다면 첫째보다 둘째가 더 낫네, 둘째보다 셋째가 낫네, 셋째보다 넷째가 낫네, 일곱째 막내가 더 낫네, 이런 식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을 텐데 그 후부터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어느 아들을 보든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패스해서 나와 있던 7 아들이 다 패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상황에 가장 초조할까요? 가장 초조할 사람은요, 사무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7 아들이 와 있는데 7 아들이 싹 패스해서 어느 아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왜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했지? 왜 이세의 아들을 선택하라 했지? 대체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초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지자 너 찾아왔잖아. 내가 7 아들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보여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왜 다 패스야? 이세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을 것입니다. 첫째 패스할 때, 둘째 패스할 때, 셋째는 되겠지. 다섯째는 되겠지. 그래도 막내는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 패스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초조한 사람 누구예요?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겠지 했는데 패스 하니까 그러면 내가 패스당했지만 둘째 너를 통해 내가 좀 득을 봐야 되겠다. 너도 패스야? 그러면 일곱째 너를 통해 내가 좀 득을 봐야 되겠다. 너도 패스네? 이게 모두가 다 그 상황이 다 초조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와,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7 아들만 데리고 와서 7 아들만 보여줬는데 7 아들을 다 패스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너 아들이 이게 다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와, 갑자기 이새 마음 어떻겠습니까?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다가 아니었거든요. 한 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 아들이.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내 뜻은 내가 누누이 제가 매번 반복해서 강조했잖아요. 막내라고 말하는 것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막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집에서 뭐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하찮은 존재야. 너는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막내, 꼬봉이다.
꼬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막내다.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내가 남아있는데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요? 11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올 자격이 없는 막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지키는 자이나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이새 선지장 온다고 그래서 정말 아들들 면접하고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7 아들 다 패스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준비한 음식도 먹지 않겠대요. 누가 올 때까지요? 막내가 올 때까지 먹지 않겠대요. 전 여기서 사무엘의 마음을 봅니다. 사무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1절에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슬픈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냥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자기 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의 자리를 찾은 거죠. 내가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다음 왕인 그 선택하신 왕 기름 부으러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안 먹을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정체성을 찾은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으라는 거. 여러분, 지금 칭찬하는 것들은요,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있었어요. 다 그들도 용모가 준수했고 아름다웠고요. 다들 그들도 외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더라 라고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첫째부터 8째, 막내까지는 다 외모 준수하고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은데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뿔을 부어서 막내에게, 그 다윗에게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하고 있던 사람이죠? 면접 보러 대기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였어요. 집에서 이름도 안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 양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준다라고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것 양치는 사람, 하찮은 존재, 집에서 이름도 못 부르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찌 그를 왕으로 세울까?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 때문에 뽑혔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뽑히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른 사람 스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18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아무리 용모가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스펙이 좋을지라도 그들은 패스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마음에 두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두신지 아십니까? 그는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이름도 안 불러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말씀이 나올 텐데,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갑자기 곰이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거든요. 지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마리 먹힌들 상관없는 거죠. 아닙니까? 한 마리 먹혀도 괜찮아요.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웁니다. 사자와 싸워요. 그러면서 그가 훈련받고, 그러면서 어떤 군인보다도 자기가 현장에서 곰과 싸워, 사자와 싸워 훈련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재산 지키려고요? 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 지키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던지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다윗이 바로 자기의 재산도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자기의 목숨을 던져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다윗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다윗이 날마다 가까이 하며 별을 보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하니까 위기가 오면요, 그 마음에 충만한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게요,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거는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30분에서 1시간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 이 사람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찼구나. 아,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하니까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충성하며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찮은 존재로 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요, 직장에서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요 왠지 하찮은 존재 같고, 그냥 목사님이 인사는 하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점 하나 찍는 인생이구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하찮은 존재,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찮은 것에, 내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초조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이제 군대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편입을 한국에서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자기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데 편입을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한국 시험을 처음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한국 공부를 처음 따라가는 그가 아니라 다를까 대학에 떨어졌어요. 편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재수했어요. 1년을 재수하는 시간에 삼촌과 이모와 부모인 저와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유시 대학을 다녔는데 이 편입하는 이 시험에 내가 떨어질 정도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편입의 시간, 또 편입을 준비했는데, 또 편입을 준비한 다음에 시험 다 마친 다음에 또 초조해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죠. 연락이 안 오고 학교 소식도 없고 또 불안해하는 거죠. 제가 그때 아들을 불러다가 가끔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괜찮아, 이번에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편입 포기하고 다시 정시를 보자. 정시는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뽑으니까 정시가 너에겐 더 유리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는 그때 나를 포기했구나 라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이런 기회도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나를 드디어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나는데요, 갑자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왔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1순위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학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꽂아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아이가 이런 얘기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1년 재수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거 아빠가 모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 그걸 막 자랑할까 봐, 교만할까 봐 두려웠는데 처음 했던 말이 하나님이 꽂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아이가 대학을 가서 꽂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이가 재수할 때요, 그 아이가 금요 철야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재수할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늘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가 재수하면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서울로 학원 다니는 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나는 믿고 있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 너는 뭐가 돼도 되겠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굳이 직장 취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많은 걱정과 많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결혼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막 할 때 결혼 못하는 막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내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70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때 이 얘기했더니 갑자기 침묵을 다 지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10대 때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80대, 90대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수를 할지라도, 내가 대학을 갈지라도, 내가 좋은 직장, 아니 안 좋은 직장,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13절에 그에게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영에 감동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직장에 나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본다면 하나님이 그 영 위에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신기루처럼 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조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꽂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찮게 만드는 것들을 빨리 청소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을 청소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어느 것에 매여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이번 한 주간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 말씀 잘 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데 들판에 있던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이 그를 불러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들풀에 있으면서 어떻게 궁궐을 꿈꾸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드리기를 기뻐하고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초라함이 있고 하찮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풀과 같은 그곳에서 궁궐이라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